말씀 제목은 복음과 고난입니다. 복음과 고난, 복음 전도와 고난 그렇게 생각하셔도 괜찮겠습니다. 네. 이제 사도행전 14장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데 이제 그 본격적인 이방 선교가 시작됐습니다. 이제 바울의 이제 처음에는 이제 바나바와 함께 선교를 시작했어요. 근데 바울의 1차 전도라고 합니다. 이제 수리아 안디옥이 두 개가 있어요. 수리아 안디옥과 비시디아 안디옥. 예. 그러니까 수리아 안디옥에서 이제 출발했어요. 그래서 복음은 서쪽으로 향해 이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처음에 어디로 갔냐면 구브로 섬에,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사이프러스 섬, 이 구브로 섬에서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배를 타고 북쪽 내륙으로 갑니다. 이따 이제 제가 화면을 한번 띄워달라고 그러면은 우리 자매님이 띄워줄 거예요. 제가 이제 먼저 설명을 하겠습니다. 이제 구브로 사이프러스 섬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고, 거기서 배를 타고 북쪽으로 가서 이제 내륙 쪽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 비시디아 안디옥. 예, 비시디아 안디옥, 이고니온, 두스라, 더베까지 이제 복음이 그쪽으로 진행됩니다. 그러니까 이 지역은 오늘날 이제 가보면은 이제 어디냐면 터키예요. 지금 뭐라고 하죠? 튀르키예라고 하죠. 이름이 바뀌었죠. 예, 그 남부 지역입니다. 네. 바울과 바나바는 그러니까 1세기에 이제 최초의 선교 여행을 했는데 아주 험난한 길입니다. 지금은 도시와 다 길이 있는데 길이 없어요. 그 당시는 그 선교 여행을 가면은 생명을 걸고 선교 여행을 떠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숨 걸고 가는 길이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제가 좀 설명을 드렸는데 한번 바울의 선교 여행 1차 여행지를 한번 화면으로 좀 보겠습니다. 네. 여러분 보이죠? 예. 이 수리아 안디옥, 저쪽에 안디옥이라는 있죠? 그 빨간 선으로, 그러니까 수리아 안디옥. 그래서 어디로 가죠? 그래서 구브로 섬으로 가요. 그리고 구브로 섬에서 북쪽으로 어디죠? 쭉 올라가면은, 쭉 따라가면은, 비시디아 안디옥, 이고니온, 그렇죠? 그리고 두스라, 더베. 거기까지 이제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다시 저 길을 따라서 다시 돌아와서 어디로 가냐면은 이제 안디옥. 지금은 이제 그 비시디아 안디옥을 거쳐서 수리아 안디옥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수리아 안디옥에서 파송을 받은 거예요. 그게 바울의 1차 선교 여행 경로입니다. 오늘 본문 14장 1절을 보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오늘 본문 14장 1절에 이에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사람들이 말씀을 이제 듣고 이제 믿음으로 반응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후에 14장 4절을 보면은 그 시내에 무리가 나뉘어 유대인들을 따르는 자도 있고 두 사도를 따르는 자도 있는지라. 그러니까 복음이 전해졌는데 둘로 갈라지는 겁니다. 여러분 항상 복음이 전해질 때는 두 가지 현상이 일어나요.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고 복음을 배척하여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전도해 보신 분들은 아마 조금 그 어떤 느낌을 알 수 있을 겁니다. 복음을 딱 전하잖아요. 전하면요, 마치 어떤 사람은 그냥 이렇게 스펀지가 물을 빨아들이듯이 막 빨아들이는 것 같아요. 막 그리고 어떤 자석 같은 거 있죠? 자석에 쇠를 대면은 그 쇠들이 못들이 막 따라오잖아요. 막 그런 것처럼 복음을 전하면은 그냥 기다렸다는 듯이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영혼이에요. 그런데 또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처음부터 아예 듣지 않으려고 그래요. 귀를 막아버리는 거예요, 아예. 어떤 사람들은요, 아예 이렇게 거부하는, 그러니까 거부한다, 이런 정도가 아니라 그 말씀, 복음을 전하는 사람을 미워해요. 증오해요. 문도 안 열어줘요.
보지도 않으려고 그러고 전도하러 갔다 다니다 보면은요. 그리고 복음 전하는 사람에 대해서 악한 감정을 품어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 곳에서는 항상 뭐가 있냐면 영적인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보이지는 않지만은 그 영적인 전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이 세상, 영적으로 보면은 이 세상을 마귀가 잡고 있는 그 영토를 내주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이에요. 막 화를 막 내잖아요? 근데 화를 냅니다. 화를 내는데, 아니,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을 전하는데 화를 낸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그럴까요? 왜? 복음이, 이 말씀이 인간의 죄를 자꾸 건드려요. 안에 있는 죄를 건드리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하면 자존심을 건드려요. 복음이. 그래서 화를 내는 겁니다. 심지어는요, 복음을 전하는 사람을 죽이려고 하잖아요. 죽이려고 해요. 얼마나 악한 감정입니까? 오늘 본문이 바로 그런 내용이에요. 오늘 본문이. 이 웃을 일이 아닌데 제가 기가 막혀서 웃음이 나와요. 바울이 죽다가 살아난 일이에요. 죽다가 살아난 이야기. 바울은 이제 1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그 루스드라라는 곳에서 아주 죽도록 돌에 맞았어요. 오늘 본문 19절을 보면은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돌로 쳤는데 얼마나 많이 쳤는지 죽었네? 그러고 그냥 바깥으로, 시내 바깥으로 던졌다는 거예요. 죽었네. 여러분, 이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요, 바울은 반역자예요. 유대교를 믿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렇잖아요. 유대교의 골수분자가 그쪽으로 갔으니까. 그리고 배반자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은 바울이 전도 여행 경로에서 이고니온한 안디옥, 그러니까 비시디아 안디옥과 이 이고니온에서부터 쫓아온 거예요. 얼마나 그 증오의 감정이 있었길래 거기서부터 쫓아온 거죠. 그 몇백 킬로 떨어진 그곳부터. 그래서 두스드라까지 와가지고 사람들을 충동해가지고 바울을 돌로 쳐 죽이려 했던 거예요. 얼마나 많이 정말 돌에 맞았는지 이 돌 무더기가 쌓였을 정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사람들이 보기에 바울 죽었구나 그렇게 생각한 거죠. 그런데 참 우리가 이 10장, 제가 마지막 부분을 우리가 본문으로 택했는데 10장 전체를 쭉 여러분 훑어보면은요, 이 두스라라는 곳이 어떤 곳인가요? 바울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걷지 못하는 자, 이 걷지 못하는 자를 걷게 만든 기적을 일으킨 곳이 바로 두스드라 지역이에요. 사람들이 막 그 기적을 일으키니까 바나바와 바울을 향해서 뭐라고 했습니까? 신이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그냥 떠받들었잖아요. 14장 11절 후반부를 보면은 신들이 사람의 형성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와, 신들이 왔다. 아니, 이 걷지 못하는 자가, 이 걷지 못하는 자는 그들과 같이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아니, 저 사람이 어떻게 걸을 수 있나? 저거는 신만이 할 수 있는 일이다 생각을 하고 이제 떠받들었던 그런 지역이 바로 이 두스드라 지역인데, 그런데 자신을 이렇게 신처럼 받들었던 사람들에 의해서 그 손으로 인해서 바울을 죽도록 이제 돌을 집어던진 거예요. 그 사람들이 충동질을 당해가지고. 여러분, 사람들이 이래요. 사도 바울이 마음이 어땠을까요? 그때 그 마음을 바울은 고린도 후서에서 그 고난받은 모든 것을 생각하면서 고린도 후서 11장 24절에서 27절 보면은
복음 때문에 고난 받았던 일을 이렇게 기술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4절 27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가만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자신의 복음 전도 과정을 돌아보면서 이렇게 고난을 받았다. 복음을 전하면서 말할 수 없는 온갖 어려움과 고난을 겪었습니다. 바울은.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하다가 내가 죽을 뻔했다. 정말 죽다가 살아난 사람은요, 다시는 그런 일을 또 할까요? 잘 안 하려고 해요. 자기가 죽었다 살아났는데 또 그 일을 하려고 하겠습니까? 당연히 그만두고 싶지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근데 바울은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다가 때로는 낙심할 수도 있어요. 또 절망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바울은 정말 복음을 기꺼이 뭐라고 하냐면 자기 생명, 내 생명과 바꾸어도 후회하지 않겠다는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그 확신이 바울에게는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에게는 이 복음은 내 생명, 자기 생명을 바쳐서 전할 만큼 귀한 것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내 생명까지도 아낌없이 주겠다. 사도행전 20장 24절, 나중에 이제 20장을 보게 되면 나오는데,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비장감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바울이 보통 사람이 아니구나. 근데 보통 사람이에요, 사실은요. 우리 같은 사람이에요. 어떻게 이렇게 정말 자기 생명도 조금도 아끼지 않고 복음 전하는데 들을 수 있을까? 그런 결단을 할 수 있을까? 여러분, 우리들도 바울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고 우리도 하나님 믿는 사람이잖아요.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바울도 사실은 인간이거든요. 평범한. 근데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우리도 예수 믿는 믿음이 있어요. 저도 있고 여러분도 있고. 비록 바울과 같은 고난은 아닐지라도 우리 복음 때문에, 우리 예수님 때문에 우리 살아가면서 고난 받을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복음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고난 받으셨습니까? 여러분? 저는 그런 질문을 많이 했어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나는 정말 고난 받았을까? 고난을 일부러 받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렇지만은 예수 믿으면 고난 받게끔 돼 있어요. 그러면 고난과 이 환난 앞에서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게 무엇일까요? 첫째는 복음 때문에, 내가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겪는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는다면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받는 고난, 고통 두려워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20절을 보면은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이런 말이 나오죠. 죽은 줄 알았던 바울이 돌무덤에서 살아나는 거예요. 영화 같은 장면이에요. 근데 갑자기 주변에 바울의 제자들이 나타났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제자들이
어디서 나온 거죠, 갑자기? 루스드라에서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듣고 거기서 루스드라에서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이들 중에 놀라운 것은 이들 중에 후에 바울이 아들처럼 아꼈던 사람이 누구죠? 디모데가 여기에 있었어요. 디모데가. 바울은 이 루스드라에서 디모데를 얻습니다. 돌에서 일어났을 때 그 자리에 바로 디모데가 있었던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바울이 그 심한 돌을 맞고도 복음을 전하는 일에 멈춰서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제 집에 가서 좀 쉬어야겠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바울은 툭툭 털고 일어나서 기가 막히게도 돌에 맞았던 그 성으로 다시 들어가요.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바로 어디로 가야 되는데 그 돌 맞았던 곳으로 다시 들어가요. 그리고 하룻밤을 거기서 자고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다시 어디로 가요? 더베라는 지역으로 가요. 더베. 루스드라에서 더베까지는 50km 떨어진 곳이에요. 죽다가 살아난 사람이 그 다음날 하룻밤 자고 50km를 또 걸어가는 거예요. 이게 정말 초인적인 힘 아닙니까? 더베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거기서 예수 믿는 제자들이 막 생겨나기 시작해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푸신 거예요. 설명할 방법이 없어요. 죽은 사람들은 다 죽었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어서 바울을 살리신 것으로 밖에는 설명할 방법이 없습니다. 후에 바울이 이 장면을 회상하면서 돌무덤에서 만났던 디모데한테 이렇게 말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1절을 보면은 박해를 받음과 고난과 또한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두스라에서 당한 일과 어떠한 박해를 받은 것을 내가 과연 보고 알았거니와 주께서 이 모든 가운데서 나를 건지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살려주셨다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건지셨다. 여러분, 이 하나님은 우리가 고난 가운데, 복음 때문에 고난을 받잖아요. 이 고난 가운데도 하나님은 일을 하세요. 복음이 귀하기 때문에 복음 전하는 사람을 귀중하게 다루십니다. 그러니까 위험한 일을 만나지 않고 시련을 당하지 않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할 때 고난을 만나면요, 고난 중에도 도우시고 위로하시고 낙심하지 않게 하시면서 복음을 끝까지 전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더 놀라운 것은 21절을 보면 바울이 어떻게 하냐요? 다시 루스드라, 이고니온, 비시디아, 안디옥 왔던 길을 돌아서 이제 바로 이곳이 어떤 곳인가요? 자기를 쫓아왔던 사람들이잖아요. 그곳에서 자신을 돌로 죽이려 했던 사람들이 다른 경로를 택하지 않아요. 그쪽으로 또 갑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전혀 그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중에서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지.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지. 그러니까 위대한 사도 바울이지. 우리는 사도 바울 아니야. 그러나 여러분, 예수를 정말 믿는 사람은요, 정말 내가 예수를 믿는 사람은 고난 때문에, 복음 때문에 두려워하지는 않아요. 저는 이 바울이 1차 선교에서 이 고난받은 것을 묵상하면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많이 부끄러웠습니다. 저는 복음 전하면서 돌에 맞은 경험이 없어요. 돌에 맞은 경험이 있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예수님 때문에 모욕을 당하신 분, 한 2분 정도 있네요. 예. 저는
모욕을 당한 적도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내가 정말 목사로서 나는 어떤 사람인가 이런 생각도 많이 했습니다. 얼마나 제 신앙이 좀 이기적인 신앙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하고, 조금만 막 힘이 들어도 제가 인상을 쓰고 막 저는 그러더라고요. 가급적이면 위험한 곳은 또 안 가고 싶어요. 솔직히 선교할 때도 막 이것저것 다 따져봐요. 막 그런 모습이 막 생각나면서 얼마나 부끄러운지 몰랐어요. 제가 누구한테 이렇게 좀 어려움을 당하고 오면요, 아내가 그날 굉장히 저를 친절하게 잘해줘요. 막 누구한테 수모를 당하고 오잖아요. 그러면은 음식이 너무 좋아져요. 저는 그런 마음을 그게 바로 우리가 나중에 천국에 가면은, 고난받고 천국에 가면 주님께서 아마 그렇게 해주실 것 같아요. 내가 그때 너 알았다. 내가 너 그때 수모 받는 거, 내가 그때 너 핍박받는 거 알았다. 그러면서 위로해 주시고 잘해 주실 것 같아요. 그런 마음도 들었습니다. 여러분, 바울에게는요, 핍박이 일상이었어요. 핍박받는 게 일상.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어려워요. 바울은 늘 핍박의 일상을 사는 거예요. 돌에 맞고도 멈출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이 복음 때문이죠. 이게 복음이 뭐라고? 여러분, 우리가 바울처럼 될 수는 없죠. 바울처럼 될 수는 없지만 우리도 예수님을 믿는 제자로서, 예수님의 제자로서 이 정신은 분명히 가지고 있어야 돼요. 사람들이 보든 보지 않든, 인정해주든 인정해주지 않든 간에 좀 내가 세상 살면서 손해를 보든지 간에 때로는 위험을 당할 수도 있죠. 당할지라도 성령님께서 마음 주시면은요, 복음 전하는데 담대한 우리들,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는 복음 안에는 주님의 능력이 있어요. 주님의 능력이 항상 있다는 거예요. 바울이 복음을 전한 두스라, 이 비스디오 안디옥에는 사람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사람들인가요? 바울이 1차 복음 전도한 곳에 갔던 사람들이요, 총 1차 전도는 2년간 걸렸거든요. 근데 이 바울이 전한 복음을 믿고 예수를 믿은 초신자들이에요. 이 두스라, 비스디오 안디옥에 있는 사람들. 근데 바울은 이들에게 이렇게 말해요. 22절을 보면은 제자들이 마음을 굳게 하며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왜 바울은 돌아가는 여정을 이곳으로 택했을까요? 다른 곳으로 택할 수도 있는데 이 자기 고향 다소 쪽으로 갈 수도 있어요. 나중에 지도를 보면은 다소 쪽으로도 갈 수 있어요. 그러면 더 빨리 수리아 안디옥으로도 갈 수 있습니다. 근데 이곳으로 다시 돌아온 그 길을, 다시 갔던 길을 또 되돌아갑니다. 이들의 마음을 붙잡아 주려고요. 믿음을 굳건하게 세워주려고 그곳에 간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신들에게 부활의 주님을 증거했던 바울이에요. 예수님께서 살아나셨고 그 부활의 복음을 증거했던 바울이 어떻게 됐습니까? 죽도록 돌에 맞았다는 이야기를 이들이 왜 모르겠어요? 거기서부터 사람들이 왔는데 소문이 났겠죠.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예수를 믿었던 초신자들이 얼마나 마음이 정말 낙심됐겠습니까? 우리한테 복음을 전하고 가서 저 동네 가서 죽도록 돌에 두드려 맞았대. 그러면 믿음이 흔들리지 않겠어요? 분명히 믿음이 흔들렸을 겁니다. 바울은 이들의 믿음을 세워주고 양육하기 위해서 다시 되돌아간 거예요. 흔들리는 마음, 우리가 찬양했듯이 흔들리는 마음을 붙잡아 주려고, 흔들리는 믿음을 붙잡아 주려고, 그리고 복음에 대해서 아주 정직하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여러분, 초신자들한테 당신 하나님 나라 들어가려면 고난 받아야 돼, 환난 받아야 돼, 이거 말 쉽게 나올 수 있어요? 그러나 바울은 정직하게 전했습니다. 초신자들에게 예수 믿으면 고난도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알려준 거예요. 예수 믿으면은 뭐 모든 일이 잘 될 거야, 복 받을 거야, 만사 형통이다, 사업도 번창하고 자녀들도 잘 될 것이라고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우리식 표현대로는 예수 믿으면 고난도 있다. 예수 믿으면 믿으면 시련이 있다, 환난이 있다, 정직하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나 그 환난과 고난보다 우리 주님이 더 크신 분이다. 왜? 자기가 이렇게 살아있다. 주님이 나를 건져주셨다. 자신의 경험을 전해준 것입니다. 얼마나 은혜를 많이 받았을까요? 그쪽 사람들이, 그 초신자들이. 사도 바울은요, 로마서에서 이렇게 5장 3절 4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아미로다. 여러분, 이 굉장히 정말 이 말씀이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요, 이 말씀이 정말 사실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을 거예요. 세상이 얼마나 악하고 우리가 잠깐만 흔들려도 정말 내가 어떻게 되나, 내 믿음이 어떻게 되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할 수 있습니다. 복음 때문에, 내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당하는 고난, 이 환난이 우리를 어떻게 만듭니까? 우리를 자꾸 인내하게 만들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그 인내가 바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소망, 들어갈 수 있는 인격으로 단련시켜서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확실한 소망을 붙잡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꿈이잖아요. 아, 내가 이렇게 건강에 힘들구나. 내가 이렇게 내가 고난받고 있구나. 환난받고 있구나. 그러면서 무너지는 사람도 있지만은 그렇지 않고 다시 그 인내심을 길러가지고 그 연단을 받아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붙잡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우리들 아닙니까? 23절을 보면은요, 바울이 이제 쭉 가면서 교회마다 장로를 세워요, 장로를. 그리고 주님께 부탁합니다, 의탁합니다. 각 교회에서 장로를 택하여 금식하며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하고, 여러분, 이 장로, 2년도 안 된 성도들을 해서 거기서 장로를 세우는 거예요.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뭘 믿고 장로를 세워요? 뭘 믿고 그 교회를 부탁을 합니까? 근데 각 교회에 가면서 영적 지도를 세우고 주님께 그들을 맡기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 있었을까요? 바울이 경험했잖아요. 자기가 죽을 고비를 수없이 겪으면서 그 고비를 하나님께서 건져주시고 주님이 자기를 살려주신 것을 알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는구나. 루스드라에서 걷지 못한 자를 일으키는 기적도 바울이 한 건가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 주님이 하셨다는 걸 바울이 알잖아요. 아,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거 있구나. 이걸 내가 경험하고 내가 느끼고 있는 거죠, 바울이. 그때마다 주님의 능력을 체험한 것입니다. 복음 안에 주님의 능력이 살아있구나. 그것을 바울은 절절하게 체험한 것입니다. 나는 연약하지만은, 나는 별 힘도 없고 연약한 존재지만은 주님이 바로 계심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께 의탁하는 거예요. 비록 이들이 연약하고 2년도 안 된 그런 성도들과 와서 이 장로를 세우는 일을 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주님이 계시니까 주님께 부탁하면서. 26절을 보면요, 거기서 배 타고 안디옥에 이르니 이곳은 두 사도가 이룬 그 일을 위하여 전에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하던 곳이라. 바울이 파송받을 때 바나바와 함께 성도들이 뭐를 믿고 저들을 보낼 수 있을까요? 죽으러 가는 곳인데, 사실은 복음 전에다가 1세기에서 복음 전하는 사람들은요,
생명을 걸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뭘 믿고 맡깁니까? 바로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하던 곳이라. 수리아 안디옥이 바로 그곳에서 바로 안디옥 교인들이 이 두 사도를 죽을지도 모르는 곳에 파송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했습니다. 선교 내내 주님이 함께 하심을 경험한 바울입니다. 죽을 고비를 경험한 바울이 바로 주님께 이들을 부탁하는 거예요. 다시. 그래서 1차 선교 여행은 여기서 마무리가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는 이 복음은요, 이런 고난과 환난 가운데서 우리까지 전해진 거예요. 그냥 순풍에 돛한 듯이 그렇게 우리 복음이 전해진 거 아닙니다. 미국 선교사들에 의해서 한국으로 복음이 들어왔습니다. 미국은 250년 전에 이 나라가 세워졌고, 미국 선교사들은 땅에 밟지도 못하면서 죽어가는 선교사들도 있었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복음을 믿게 된 거예요. 그리고 지금은 우리나라가 세계 선교사, 요즘은 1위라기도 하고 2위라고도 하고 그런 나라가 됐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용하셨나요? 우리 민족을. 이 초기 그리스도인들의 핍박 속에서 복음은 지켜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매일매일 고난 속에서 주님의 능력을 체험한 거예요. 주님이 계시다는 것이 실제로 느껴진 거예요. 이 사람들한테는요. 그리고 고난을 받을 때마다, 환난 때마다 인내하며 복음으로 살아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그리스도인이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리스도인의 장래의 소망을, 이 앞으로의 소망을 인내로 기다리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참으면서. 바울이 그렇게 선포하지 않았습니까? 생각하건대, 로마서 8장에서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소망과 비교할 수 없도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는 가운데 계속해서 그 찬양 가사가 생각이 났어요. 뭐냐면은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다른 것이 아니라 주님의 능력,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믿음, 그 주님의 능력으로 내 삶이 자꾸 새롭게 될 것이다. 날마다 나는 어떤 어려움과 어떤 고난 속에도 믿음으로 살리라. 실험과 시험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더 강해지고, 이 가사가 너무 저한테 가깝게 다가오더라고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런 어려움 가운데, 고난 속에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셔서 우리가 이렇게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이번 한 주도 복음으로 살아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바울의 1차 선교 과정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과 나누었습니다.